믿음의 대상,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많이 계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이 부분 말씀에도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집행할 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시면 성부에 대하여, 그리고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쭉쭉쭉 나가죠.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라틴어 이 사도신경을 보면 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크레도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동사가 뒤에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냥 끝내버리면 이상하니까 믿사옵나이다 덧붙여져서 우리나라 말의 사도신경은 믿습니다가 4번 나오죠. 근데 원래는 3번인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여러분 보시면 24문에 이 조항들,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다,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비의 교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체계는, 이러한 삼위일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피조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비유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삼위일체를 계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구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는 비록 각 위의 고유성은 구별되지만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이 신격에는 성부가 계시고 성자와 성령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는 person이라는 말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한 인격을 말합니다. 한 인격, 근데 인격이라고 또 번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와 같은 인격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위격은 구별되신다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시고 그 다음에 성자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는 1위, 2위, 3위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이 삼위일체를 정리하자면, 첫째,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The Father가 있고 또 The Son이 있고 밑에 The Holy Spirit이 있죠. 그런데 The Father는 is God입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셔요. 구별되신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령도 구분되시죠. 구별되시죠. 그리고 성자와 성령도 구별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자가 성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시는 각 위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삼위 하나님의 위격은 동등하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고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를 가지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너무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딨냐, 몇 장 몇 절에 삼위일체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폄하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러한 지적은 잘못되었죠. 삼위일체 교리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를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말씀만 우리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께 내려왔습니다. 성령과 성자가 구별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즉 성부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구별되시죠. 성부와 성자가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타나고 이 삼위가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축도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가 그러합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때 한 번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있어. 어차피 넌 이해 못해.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리가 이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를 그냥 어려운 교리라고 해서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또 하나님을 얄팍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얄팍하게 알 때 이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이단도 이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오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누군가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는가? 첫 번째, 삼신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개별적인 세 분의 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각자 활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삼신론이죠. 예를 들자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에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이 있고 저런 신이 있고 각자 활동하잖아요. 각자 성격이 다르고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른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죠. 삼신론은 잘못된 이단적 교리입니다. 두 번째, 양자론입니다. 양자는 AD 195년경에 데오도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견해인데요. 예수는 흠없이 산 인간으로서 그 삶이 너무나도 고결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라고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이 교리는 이단적이죠. 그리고 이 견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양자로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리입니다. 세 번째, 양태론인데요. 양태론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이해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각 시간과 각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삼위 하나님의 개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태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물이 있지 않느냐. 이 물은 추워질 때는 얼음이 되어서 고체가 되고, 이것이 기온이 좀 올라가면 액체가 되었다가, 기온이 더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가 된다. 하나님도 그때그때마다 성부의 모습으로 혹은 성자의 모습으로 혹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 강민수라고 하는 개인이 있다면 이 개인은 집에서는 아빠죠, 혹은 남편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입니다. 밖에 나가면 아저씨죠. 아저씨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아저씨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강민수라고 하는 인격체는 하나이지만 그때그때마다 불려지는 게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그때마다 사역하실 때 성부가 되셨다가 성자가 되셨다가 성령이 되셨다가 하신다. 예전에 국민일보의 어떤 칼럼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건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론이에요. 이건 뭡니까?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같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모습이 다른 것이죠. 구별된다 그랬는데 구별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혼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속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동등한 분으로 믿지 못하고 성부가 가장 높으시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 비해서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혹은 성부가 먼저 계셨는데 성자를 어느 순간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만드셔서 뭐 이렇게 태생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이게 종속론인데,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4세기의 아리우스라는 이단이죠. 아리우스라는 이단.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의 피조물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가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교리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이단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걸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피조물로 예수님을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종속론자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잘못된 이해가 있지만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면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은요 어느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가장 흡사하다 같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는 단일신론, 유일신사상,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삼위의 어떤 새 위격을 가지시는 이런 거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독특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이 삼위일체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터인데,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의 드라마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넣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역사 전부터, 역사 속에서, 또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사서삼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불경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구별되시는 각 위의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뚜렷이 이해할 수 없고 기독교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삼위일체를 풍성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욱 가슴 뜨겁게 읽어갈 수 있고 기독교 진리 위에 오롯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또 참석해 보시면 특히 수요일 날 이렇게 와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